할렐루야. 신앙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탄 메시지로 봤지만 2024년도 한 해 동안의 메시지가 좀 정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빨간 꽃의 이름,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보면 밑에 빨간색 꽃이 있지요. 저 빨간 꽃의 이름이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 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가난한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아이가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이 아이는 드릴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잡초를 뽑아 오라고 말했고, 아이는 시들어버린 잡초를 하나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 제단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잡초에서 별처럼 빛나는 진홍색의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인세티아. 그래서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이했는데 무엇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던 아이가 아무 잡초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는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받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도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를 데리고 160km를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을 하게 되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일의 전개 과정들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향해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으면 세상이 어떠한 난리 소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자.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아래 우리 인간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가정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타나 버립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사회 전체가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창세기 3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고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11장에 와가지고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국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이 지금도 동일하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과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직접적인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복음을 향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하겠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중심이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갈등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된 인생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되어져 있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고민이 없으면 좀 인생이 좀 허전한데요. 만약에 고민을 해야 되겠다면은 한 가지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복음을 향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지금 복음 중심의 가정이 맞느냐? 아니라면은 그것을 두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요. 예전 성경에 보면은 맏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플로토토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프로토토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 여러분, 원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몰고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삶을 얻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이 되어져서 생명수의 강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인생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고 애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 방을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방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원래부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형들이 그렇게나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막내이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못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종들이나 하는 그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복음은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자기 일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복음은 정직한 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기는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는데도 세 가지로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일. 인생의 방법, 오직 성령. 합리적으로 바라봤는데도 이 세 가지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비천한 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꽤나 반가운 사람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분문을 중수한 이 레갑의 자손들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확인하는 이 축복을 레갑의 자손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할 그때에도 유일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유다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것인데 너희는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을 약속받고 실제로 쓰임받으며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 살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이 가문에 깔려 있었어요.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선조 요나답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정해놓은 이 규례들을 후손들이요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전체와 레갑 자손들을 비교합니다. 35장에 보면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는 망할 것이고 레갑 자손은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선조 요나답이 시스템이 되고 그 후손들이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원망 불평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한결같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유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분문을 중수하는 작업에 기꺼이 헌신해버립니다. 여러분, 분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오물을 내보내는 똥문입니다. 쓰레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온갖 종류의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들을 도맡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병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모든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레갑 자손들이 도맡아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자의 역할을 레갑 자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레갑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1절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레갑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조차도 이 레갑 자손들이 전해주는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 가문에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 인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 마음의 분문을 중수하여 문을 닫아버리세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이제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이루도록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하느냐? 비록 마구간이었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는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13절에는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여러분을 돕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믿는 우리에게는 평화, 이런 찬송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쁨의 소식으로 날마다 들려지고 날마다 믿어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왔던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 마음의 분문을 중수하여 문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멈추는 자들이 되세요. 가정 살리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세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조금 빠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힘듭니다. 제가 요새 조금 힘들어요. 뺐다고는 하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지요. 너무 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밥을 하루 종일 못 먹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10장이 있다. 그러면은 배는 고픈데 기분은 좋아요. 설렙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마치고 나면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배 터지도록 먹어야지. 누구를 불러가지고 내가 같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 김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서글픕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게 끼니를 때워야 되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지?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배가 고프다 하는 문제는 똑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설레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서글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했고 안 믿는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나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누리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눌려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갈등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이제는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레갑 자손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상한 소리해도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